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비판과 판단과 분별하는 이 비판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 그런 어떤 온전치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혹평하고, 마치 또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런 재판관의 입법자의 그 사람을 영혼을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비판을 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영적인 비판, 건전한 비판, 창조적인 비판,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것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도 그런 비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막 자기의 눈 아래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말이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만 보고, 자기의 더 큰 잘못을 못 보면서 어떻게 그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느냐는 거죠. 정말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네가 깨닫고 보았다면, 그게 볼 수 있다면, 그때는 그 상대방에 있는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네가 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5절까지 말씀을 쭉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내용면에서 절대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좀 강조되다 보니까 이를 다른 면, 진짜 판단해야 되고, 진짜 분별해야 되고, 진짜 비판해야 될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뭐랄까요, 보완한다 할까, 균형을 잡아준다 할까. 그래서 6절이 나온 거예요. 다시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런 맥락을 좀 염두에 두면서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 당장 이 본문이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 문맥상 흐름을 볼 때에 좀 뭔가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얼핏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자꾸 곱씹고 자꾸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깊어요.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진리의 그 깊이가, 복음의 그 넓이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하나님의 모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한 것을,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라.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충격과 복음에 대한 놀라움이 사라지고 식어버리면 기독교는 일반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뭐 착한 일만 해라, 남을 도와줘라, 누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건요 기독교의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복음의 영광과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그 선하심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청량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거기에 안 부딪힌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고,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도 자기 오늘 낮 시간에 했잖아요. 자기 자신에서 주님이 난 자신에서 내 목숨을 버린다 했잖아요. 누가 뭐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내달라, 그리스도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10절까지 말했어요. 하나님과 원수, 곧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번이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막 살까, 막 이게 아둥바둥 하는데, 주님은 죽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신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개와 돼지라고 표상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늘 감격하고 감사와 찬송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게 리바이벌 안 되면 교회는 영적 부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동시에 또 한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그 죄를 절대 간과하실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심판을 전부 다 그의 아들에게 다 담당 씌웠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거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했는데, 그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와 자기 하는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미쳐야 된다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예? 누구랬어요? 우리가 정신이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했어요. 베스도 총독이 사도행전 26장에 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너 말이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에서는 네가 넘버원인데 어떻게 해서 네가 예수쟁이가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냐,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있냐. 그때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정신 차린 말을, 참말을 하나이다. 당신도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버렸다고 했잖아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해로게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그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예? 이거 안 만나면요, 여기서 이 충돌이 안 일어나면, 거기서 나의 삶에 대한 방향이 대폭 수정이 안 된다면, 예? 아직도 돈 하고 있고, 아직도 물질 명예에 집착하고 있고, 아직도 세상의 정욕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 왜 그런 꽃다운 나이에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예? 생명을 버렸어요. 예? 감리교 그 선교사 아펜셀러는 복음 전하다가 저 황해도 앞바다, 저 전남인가 전라도 그 전남 앞바다로 가다가 배에서 폭남하다가 익사했어요. 우리가 뭐 이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데려가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하신 다 이해 못하는데, 그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다시 읽어요. 다시 6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 비판해야 된다. 판단해야 돼. 영적 분별력을 구사해라는 거야.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개와 돼지 같은 인간의 그런 부류가, 그런 사람 종류와 그런 사람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개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돼지 같은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잘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가장 값진 진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그러한 것과 이 진주를 지금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만약에 네가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형편 처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딱 어떤 조건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라고는 핵심을 찔러서 말하기는 아직 안 되겠구나. 왜? 아직도 이 사람은 개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 이 말이야. 돼지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는 뭐냐? 예수님 당시에 이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이 개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 집에서 막 뭐 애지중지하고 또 뭐 반려견처럼 막 그런 개가 아니고 사나운 아주 막 비열하고 비열 그는 사람에게만 쓰는 거니까 아주 막 사납고 욕심 많고 아주 막 이게 야생 동물이에요. 반야생. 막 동네에 썩은 고기만 먹고 다니면서 우리가 덜개 개 중에도 덜에서 자라는 덜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납습니까? 썩은 고기만 먹고 있고, 그런 종류의 아주 사나운 완악한 강팍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보시죠. 잠깐 펴보세요. 이거 접어놓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마지막 절인데 끝절인데 베드로후서 거기는 같이 묶어놨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베드로후서입니다. 저 신약 뒤로 가셔야 되죠. 386쪽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개는 토한 것도 또 다시 먹는 모해라. 그렇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또 도로 눕는 거예요. 이건 지금 불결. 개도 더럽고, 아까 썩은 고기 먹는다 했잖아요. 사납기도 하고, 반야생 동물이에요. 또 그런 어떤 그 짐승의 상표 보면 알잖아요. 그 안에 내용 알지 않았습니까? 박스 안에 들은 거. 그게 표상이야. 상표야, 상표. 개와 같은 그런 상표를 딱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 돼지 같은 사람,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돼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한 것을, 그 다음에 너희 진주를 주지도 말고 던지도 말라는 거야. 왜? 그들은 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이 아름답고도 참되고도 영원하고도 이 보배로운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야. 여기서 거룩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하면서,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도 지금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말씀이 거룩해.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것은 복음의,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네. 이 진리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가치를 모르니까 짓밟아버리고 돌아서 가지고 그걸 갖다가 너희들에게 상하게 해서 너희들이 막 달라들어 물고 찢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이 상해지죠. 그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을 잃지 말아라. 분별력을 잃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 분별력 없이 막 신중함 없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적용해 나가면은, 예? 우리가 그 상대방의 이 사람을 잘, 어떤 부류인가를, 이 사람이 개냐 돼지냐는 그런 특정한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잘 비판을 해라, 판단을 잘해라. 예? 진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 어떤 상인이 말해요. 장사하는 상인이, 예? 막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인데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딱 만났어.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 했지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천국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속량받고 구속된 것은 이는 청량할 수 없는 가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진주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거기에서도, 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여러분, 천국하고 뭐하고 바꾸겠어요? 거기는 뭐 영원한 생명인데, 예. 우리 여기서 막, 예, 전부라 생각하지만, 자, 그래서 거룩한 것은, 예, 거룩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의, 예, 진리를 말한다. 거룩한 것은. 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말한다.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우리 아무한테나 막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사람한테 막 성령의 역사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모른다는 거야. 응? 그 사람의 영적 수준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형편에 놓여 있고 영적 수준도 알고. 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성령이 임하여, 은혜가 임하여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을 볼 때에,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볼 때에 잘 분별해서, 예?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딱, 두 사람을 딱, 예, 분별했어요.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헤롯 대왕과 빌라도 총독 아닙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네 말이 그렇다. 네 말대로 내가 그러하다.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 누구예요? 헤롯 왕, 대왕.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여우.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다가 제3일은 내가 완전해지리라. 내가 오늘과 내일 그 걸피는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 하면서 그때 말씀하실 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줘요. 그 여우가 바로 누구? 헤롯이거든요. 예? 이 헤롯은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은 이 빌라도가 헤롯께로 넘겨버립니다. 왜?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출신이라서. 갈릴리 다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빌라도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헤롯. 관할 구역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은 넘겨버렸어. 그 헤롯을 넘겼는데 헤롯이 막 어떤 사람이라 놓습니까? 그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야. 아주 노회하다 그러잖아요. 막 표적과 기사만 바라고 요행수를 바라고 사람을 어떻게 좀 후리고 후린달까 요즘 무슨 말로 하면은 그 여우 같은 그 헤롯 왕 앞에서는 예수님 말도 안 한 거예요. 왜? 개와 돼지로 보셨다 이 말입니다. 헤롯이 실문에도 말도 안 해. 그거 보면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셨다라고 했어요. 대답할 마음도 없고 기색도 없고 용의도 없어요. 주님은. 빌라도는 주님 대답했다니까요. 네 유대인 왕이냐? 백성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상당히 대화가 많이 나와 있어요.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야. 네가 죽일 권세가 있다고? 위에서부터 권세를 주시지 아니했으면 너는 나를 해하지 못한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상당히 대화가 많이 있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는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사람이 지금 거룩한 것과 진주 같은 것을 값어치 있는 하늘나라의 보화 같은 이 복음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우리가 영생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축복의 관계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개나 한 거 아니라 이 말. 개와 돼지한테는 그렇게 던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사도행전 13장에 그 피시디의 안디옥에서 안디옥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피시디의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막 반대하고 막 사도 바울을 막 질투하고 막 거역하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말이야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너희가 받기에 합당한 자로 너희가 자처하지 않고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고 말이죠. 너희가 거역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 사람은 아주 복음을 말하니까 오히려 발로 밟아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나운 개가 아니고 뭡니까?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돼지가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러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께로 간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6절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8장 6절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8장 6절 찾으십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막 비방하고 막 대적했어요. 막 이게 사나운 개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옷을 털면서 다른 데도 성경도 막 먼지를 막 털어버렸죠.
주님께서 먼지 털어버렸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 집에 들어가지 좀 말라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피값은 너희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난 죄가 없다 뜻이에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들은 역시 사나운 짐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짝밭 같은 마음에 가시밭 같은 길과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부드러운 좋은 땅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딱 전해보면 참 많이 막 눈으로 막 비웃고 그렇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입으로 비웃고 당신이 잘 믿으라 하면서 나 필요 없다.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막 강팍한 사람.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제자들도 더 이상 설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소중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그 사람의 처지에 맞도록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덜보도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자기 속에 있는 덜보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이 판단력이, 분별력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이런 상태에 있구나. 아직도 마귀가 딱 잡혀 있구나. 그런 판단과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혹은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직 영적으로야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 되어야만이 분별하기 때문이라. 이번에 번역이 또 강하게 번역했더라고요. 영적으로야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 앞에 번역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분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영적으로야만이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 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떤 아까 수준 그것도 얘기했는데 절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 전할 때에 막 하나님께서 막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어려운 거, 너무 깊이 있는 거, 그거는 절대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아라.
예. 왜?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단계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 뭐 개나 돼지는 아니지만 아직도 영적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전에 우리 뭐 선택했습니다, 예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피해라. 예. 그것도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판단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알만한 수준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된다. 예. 그것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우리 깨달을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접근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얻기 위함이라. 내가 여러 모양으로 내가 처신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내가 얻고자 함이라. 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은혜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찾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세상의 지혜, 없어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왕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놨고 예정해놨다, 이런 것들 너무 아까 얘기한 너무 깊은 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그 분별력이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내가 이 지혜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좀 된 사람들,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했다는 예정 같은 이런 것들은, 너무 깊은 것들은 그런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해주지 말아라.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는 내가 말한다고 했거든. 네.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말했어요. 바로 3장을 가서 펴보세요.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다는 거야. 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같은 데도요, 너희가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야. 계속 빨리 젖을 먹지 말고 히브리서 5장에도 젖을 먹는 단계에 벗어나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라. 예. 장성한 자는 선악을 아는 자로서, 예? 지식 있는 자로서 그런 좀 장성한 자가 되어가라. 이것도 우리 영적 분별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예.
오늘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들도 뭐세요? 영적인 분별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영적인 상태 그 사람 영 말이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시험해 보라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분별해라 했어요. 영이라고 해서 다 성령 받았다고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신천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는 게 속했는지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랗지라는 이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낮에도 싹군 목자가 있잖아요.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린다네. 양을 돌보지 않고. 왜 제 양도 아니고. 싹군 목자냐, 아니면 진짜 참된 목자냐,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이 비판 정신이 모자라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 분별해야 되는데 진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이 진리의 말씀도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계속 이끌어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 사람이 개와 같이 사나운 상태에 있구나, 욕심 덩어리구나, 불결한 상태에 있구나,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 같은 이 귀한 것을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걸 발로 짓밟아 버리고 막 너희 달라들어가지고 너희를 찢고 너희 몸을 상하게 하니까 염려하라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인 이 분별력, 또 판단력, 상황의 판단, 이 시대도 분별하라 했잖아요. 시대도 우리가 분별하라 했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 지금. 진짜 자다가 깰 때가 됐다잖아요. 벌써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분별력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 또 영적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그 분별력, 판단력, 이 비판, 이것을 우리가 날카롭게 잠언 17장에 철 금은 동철할 때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진짜 날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적용만 위주로 한다고 해서 막 또 다르게 번져가면 안 되고 항상 이 진리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수준을 잘 감안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복음의 깊이를, 복음의 이 진면목 진술을 핵심을 너무 지금 갈아놔.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과 복음의 영광으로 이게 막 살아나야 되고 막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애초부터 경험하지도 못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막 복만 받는다, 잘 된다. 물론 잘 되죠.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게 너무 교회가 지금 막 이 분별력이 안 돼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해력과 복음의 넓이와 깊이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거기에 대한 어떤 은혜가 너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냐요?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한 3대 영적인 분별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 이단도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